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에베소서는 이방인 교회의 성도들에게 교회를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가르치는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은 단순히 한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에 보내면서 에베소가 있는 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방인 교회들이 모두 볼 수 있게 하는 회람 서신이었습니다. 돌려가며 읽는 거죠. 이 속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가? 성도로서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야 할지, 내가 이제 성도가 되었는데 교회를 이룬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에베소서 편지를 통해서 나타나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지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그것을 모른다면 오늘 이 서신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가정을 이룰 것에 대해서도 권면합니다. 가정을 잘 돌보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라. 우리 교회 두 번째 비전이 뭡니까?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바울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부부관계와 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당시 존재했던 종과 주인의 관계까지도 성도들이 교회됨을 지킬 수 있도록 보여주는 맵과도 같은 서신이 바로 에베소서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바로 신앙의 로드맵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지에 대해 보여주는 로드맵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시간을 내셔서라도 에베소서를 구체적으로 정독을 하면서 읽어보십시오. 이 속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복음과 아름다운 소식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중 오늘 함께 나눌 에베소서의 말씀은 10절 초두에 이 본문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0절 초두 보면 처음 시작되는 말이 바로 끝으로라는 말입니다. 끝으로, finally. 이 finally라고 하는 끝이라는 말은 결론 부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국말은 항상 끝까지 잘 들어봐야 됩니다. 처음 들어서는 그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간파할 수 없습니다. 끝까지 그 사람이 끝에 정말 하려고 하는 말을 숨겨두고 설득하고 마음을 달래고 자기 말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라는 말을 우리가 자주 합니다. 그런데 한국말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누군가에게 정말 중요한 것을 전달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론 부분에 결론 지으며 얘기합니다. 오늘도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정말 바울이 하고 싶은 본심이 드러나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건강한 관계를 이루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교회를 향해 바울은 어조가 좀 더 단호해집니다. Finally, 끝으로 라고 하는 말씀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저와 함께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십시오. 여러분, 이 오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가장 힘을 주어 말하게 되는 것이 뭡니까? 강건해지라는 겁니다. 강건해지십시오. 강건해지십시오. 끝으로 내가 얘기하는데 강건해지십시오. 힘주어서 말하는 단어가 바로 강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보다 더 강해져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단단해져야 됩니다 라고 단단히 이루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누군가 아이들이 예를 들면 어디를 나가려고 하는데 안 돼, 너 단단히 차려입고 가야 돼. 왜요? 집안은 따뜻한데 문을 여는 순간 알게 될 겁니다. 싸늘한 바람과 차가운 바람이 살을 애고 들어올 것을. 엄마 아빠는 알기 때문에 안 돼, 잠시만 기다려, 더 단단히 차려입어야 돼.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나는 그 일을 당해본 사람들은 당해보지 않은 이들에게 말합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이제부터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앞에 일어날 다가올 일을 이 말이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단단해지십시오, 강건해지십시오 라고 하는 것은 다가올 지금 일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갔던 이 시대의 사람들은 고난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에게 닥칠 그 고난은 불과 같은 것이었고 준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는 아주 힘든 고난의 여정이었습니다. 지난 한 주 저희는 인내로 경주하라 라는 제목으로 특별 새벽 부흥회를 했습니다. 5가지 주제를 가지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영적 탈진을 극복하고 벼랑 끝이라도 서겠다는 단단한 각오로 선한 싸움을 싸우자고 하는 하나님 앞에 결단을 했습니다. 이런 결단이 있는 자들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에 준비하겠지만, 준비되어 있지 않는 자들은 지금 앞에 일어날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간계가 나타날 거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간계. 마귀의 간계, 영어로는 스킴이라고 한 단어입니다. 계획, 의도. 마귀가 계획을 품었습니다. 마귀의 계획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는 이 사단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을까요? 뱀이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마귀의 계획이 무엇인가? 아담과 하와에게 했던 것과 동일합니다. 마귀는 힘으로 하와에게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를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거짓으로 바꾸고 깨끗함을 더러운 것으로 입혀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렸습니다. 그와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치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서 큰 일이 벌어져서 주님을 떠날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귀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통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더러워져서 진실함을 알아보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 마귀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부패하게 만드는 겁니다. 부패한다는 것이 여러분 처음부터 완전히 썩어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온도의 차이에 따라서 습기가 머물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변해가는 겁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썩었을 때는, 그 썩어진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은 겁니다. 바로 한센시 병이 그런 겁니다. 문둥병이 걸렸을 때 알아채지 못하고 점점 썩어 들어갑니다. 오늘 영적인 썩음을 우리에게 주어서 주님을 떠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패에 우리가 물들지 않도록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두려워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상상 속의 존재가 아닙니다. 마귀는 어리석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귀야 물러가라, 그리고 마귀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알아. 마귀는 상상 속의 존재도 아니며 약하지도 않으며 교활하고 약삭 빠릅니다. 성경 속에 어떤 이들이 예수 이름으로 명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그랬더니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너는 뭐냐? 마귀가 덤벼 들어가지고 그를 아주 못살게 망가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의 신앙 속에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누구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우리가 예수 안에 무장되어 있지 않다면,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우리를 지키지 않다면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죄의 본성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의 본성을 너무 잘 알아요. 어떻게 하면 넘어지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두렵게 하는 것은 그들이 가진 실제적인 영향력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상대해야 될 영적인 적은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혈과 육을 가진 존재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들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교회 안에서 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대답이 없으세요? 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엄마 아빠들한테 묻겠습니다. 형제들끼리 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놓고 왜 어른들은 싸웁니까? 왜 우리는 싸웁니까? 왜 싸우는가? 혈과 육을 가진 자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서로 찢고 물고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들,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크고 더 실제적이며 영향력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악을 조장하고 다툼과 분쟁과 싸움을 일으키는 거짓의 아비인 사단은 이 세상의 타락한 인간들을 이용하여서 현실 세계에도 어둠의 세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의 눈앞에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TV를 틀어서 그리고 유튜브를 열어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일들을 보십시오. 다툼과 싸움과 분열과 여러분 서로의 이익을 얻기 위해서 무너뜨리고 짓밟고 올라가고, 나라와 나라의 문제뿐만 아니고 한 사회 안에서도 내가 저 사람을 이기기 위해서, 그것이 사탄이 조장하고 만들어내는 악한 세상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 싸움이 실제적이며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십시오. 바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이 싸움은 점점 거세지고 짙어질 겁니다. 우리는 팬데믹을 지났습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교회들이 흩어지고 무너지고 예배가 멈춰지고 신앙이 중단되었습니다. 지금도 미국 교회는 하루에 100개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 하는 소문이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들이 영향력을 잃고 힘을 잃어갑니다. 목회자들이 없습니다. 이 주변에 여러분, 미국 교회들 중에 큰 교회들 담임 목사님이 없습니다. 벌써 5교회 교회에 담임 목사가 없어서 찾고 있습니다. 한인 교회 사역자들이 없습니다. 신학을 하지 않고 목회를 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선교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에 선교한국이라고 하는 큰 대회가 있는데 제가 선교한국에 참석할 때만 해도 정말 셀 수 없는 청년들이 헌신하며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헌신하지 않는답니다. 이 세상이 실제적으로 점점 거세질 겁니다.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신앙을 잃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단초일 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강건해져야 한다. 왜요? 이제 더 힘든 일이 분명히 일어날 겁니다. 교회에 담임 목사가 없는 교회가 생겨날 거고, 곳곳에서 여러분 사역자가 없어지고 모이기가 힘들어지고 모이지를 않으려고 할 겁니다. 팬데믹을 지나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려고 하고 실시간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양상이 틀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갈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 대비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대비하셔야 합니다. 경계심이 작동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쯤 되었다, 여기까지 하면 되었다가 아니라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나중에 준비하면 되지, 우리가 힘든데 지금 이 순간은 견뎌내고 다음에 아이들을 준비시키면 되지. 아닙니다. 지금 하셔야 됩니다. 나는 다음에 훈련 받으면 되지. 이번에 훈련 받으신 분들의 간증을 들어봐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섰을 때 주시는 은혜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경험한 자만이 아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대비하셔야 합니다. 지금 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영적 안전 불감증입니다. 괜찮다고 하는 마음이 지배적입니다. 괜찮아요. 지금 당장 오지 않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목사님, 그런다고 교회가 무너지지 않아요.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갑시다. 성경 어디를 여러분 살펴보고 열어보십시오. 사도들이 천천히 하자, 여기까지 하자, 복음을 살살, 조금 더 살살, 조금 더 천천히, 목숨을 걸고 목에 피를 토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종말론적 신앙은 바로 오늘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지금 하늘을 가르고 오시지 않더라도 여기 있는 한 사람이 주님 떠나게 되면 그 인생의 종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합시다. 지금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이번 한 주일 동안 말씀 안 읽으신 분 회개하십시오. 이번 한 주일 동안 묵상 안 하신 분들 회개하십시오. 기도가 멈추신 분들 회개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예배에 예배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한번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입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니라.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이번 노아의 방주를 보면서 노아의 방주가 생각보다 얼마나 큰지,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설계를 잘 해놓으셨는지, 물론 거기에는 상상력이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제가 노아의 방주 문에서 그 포토 라인이 있어요. 노아의 방주 문에서 다 사진을 찍는데 문이 얼마나 큰지요. 근데 그 문을 사람이 닫을 수 없겠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닫으셔야만 해요. 하나님이 닫으셔야만 해요. 근데 그날이 언제 올 줄 노아 방주 바깥에 있던 사람들 몰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도적같이 오늘 주님 오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될지 나누고 싶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경계심을 유지하고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경계심을 유지해야 됩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강해지라고 했는데 그 강한 힘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내가 강해지겠다고 하면 강해지는 겁니까? 내가 열심히 연단하면 강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질 때 강해지는 겁니다.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성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은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집 바깥에 세워놓은 과실수를 보면 과실수가 튼튼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올여름 주렁주렁 열매가 열릴 겁니다. 그리고 이만한 열매가 아니고 주먹만한 열매가 열릴 겁니다. 나무가 병들었어요.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열매는 무슨 열매예요? 잎사귀가 안 말라 죽으면 다행이지.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 보실 때에 건강한 나무입니까? 말라 비틀어져 있는 나무입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반드시 유혹해 올 겁니다. 아주 교묘하게 유혹해 올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넘어지도록 할 겁니다. 누군가에게 걸려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마귀는 그렇게 전략이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스스로 넘어지게 할 겁니다. 죄의식에 묶여 넘어지도록 유혹할 겁니다. 어느 날 불현듯 조그만 사건 하나에 하나님이 의심이 되고, 어떤 사람 말 한마디에 교회가 의심이 되고, 어떤 사람이 뿌려놓은 씨앗 때문에 영적인 리더가 부정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못하게 됩니다.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도 싫어하실 거야. 정죄하며 주님 앞에 무너져가는 자신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우리를 무너뜨릴 겁니다. 그러니 경계를 유지하고 주님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선언한 마음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니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사단의 어떤 유혹과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들도 성령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훈련을 수료하는 수료자들은 영적 요요 현상에 빠져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경계심을 놓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미 훈련을 받은 분들이 있지요. 영적인 요요 현상이 오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 생각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방주의 가족들도 기억하십시오. 주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하나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누구입니까? 그러면 몸 외에 다른 부분은 무엇입니까? 23절 같이 읽을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우리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교회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여 교회입니다. 무슨 말인가? 나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 모두는 교회입니다. 그러니 나 하나 넘어지면 되지, 나 하나 멈추면 되지라고 하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면 공동체 전체가 무너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나 하나면 되지가 아니고 나 하나 빠지면 안 되라고 하는 경계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 내가 그 자리에 없으면 안 되지. 그래, 내가 그 자리를 지켜야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단단히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어떤 것에도 함께하지 마십시오.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할 수 없다면, 내가 누군가 가르칠 때 이게 맞는가 아닌가 분별하지 못하겠다면 고민하지 마십시오. 교회의 가르침 외에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유튜브에 떠도는 많은 정보들의 마음 빼앗기지 마십시오. 제발 이제 유튜브 좀 그만 보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옆에 분에게 유튜브 그만 봅시다. 짤 그만 봅시다. 제발 그 유튜브에 한 번 열면 2시간, 3시간이에요. 한 번 열면 2시간, 3시간이에요. 화장실에 앉아서 유튜브 열지 마세요. 어디 앉아서 편안하게 있으면서 유튜브 열지 마세요.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책상 앞으로 가세요. 식탁 앞으로 가세요. 여러분이 있는 어떤 곳에나 성경이 놓여 있게 하세요. 암송할 말씀이 붙어 있게 하세요. 주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게 하세요. 주님 안에 거할 때 살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 방주선교교회 지체로 부르시고 한 몸이 되게 하셨으니 함께 주 안에 머물며 붙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붙들어 줘야 됩니다. 저 형제 내 몸입니다. 내 살입니다. 그러니 혈과 육을 가진 형제를 싸움의 대상이 아닌 섬김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참 교회입니다. 이 순종이 주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훈련을 받으시는 성도님들, 훈련을 받으신 성도님들, 제가 부탁드립니다. 훈련을 받고 준비되고 주님 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이 삶을 살아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야고보 4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면 능력으로 하나님 마귀를 멸하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떠나가고 싸움이 떠나가고 분열이 떠나가고 다른 형제를 우리의 눈으로 아래로 보고 그리고 나의 이익으로 보려고 하는 죄된 마음에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입을 잘못된 말에서 금하게 하시고 잘못된 생각에서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영적 경계심을 유지하고 주님 안에 머물러 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상한 때임을 알고 복음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놓고 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은 무장을 해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무장하는 것에 소홀한다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완전 무장해야지. 여러분 그 생각해 보십시오. 가진 것이라고는 겨우 몽둥이 하나밖에 없고 몸을 보호할 것은 입은 옷가지밖에 없어요. 시퍼런 칼날과 화살이 쏟아지는데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전까지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 해왔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몇 년 차인데 괜찮아.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무기를 가지고 사단과의 싸움에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마음속으로 대답하시오. 1번 예, 2번 아니요.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살 수 있겠습니까? 죽겠습니까? 여러분, 무장해야 합니다. 무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후반부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3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두셨어요. 전신갑주를 다 준비해 놨습니다. 이 전신갑주는 로마 군들이 착용했던 그 군복에서 착안한 겁니다. 여러분 이 군복을 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나는 뭐가 없는지, 나는 뭐가 부족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투구 있습니까? 의의 흉배가 있습니까? 여러분 진리로 허리띠를 하셨습니까? 믿음의 방패가 있습니까? 평안의 보호막으로 준비한 신발을 신고 있습니까?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다 착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아무것도 갑옷도 없이 그냥 맨몸으로 서 계십니까? 우리 스스로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착용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입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 준비해놨으니 입어라. 다 준비해놨으니 입어라. 근데 여러분 그 말씀도 안 들리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준비 다 해놓으시고 입으라고 성경 66권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입지 않아요. 알크에 가보면 두루마리가 뭔지를 전시해놨습니다. 두루마리 성경이 뭔지. 이사야 성경을 한번 읽으려면 이만한 지름이 되는 두루마리를 펴야 됩니다. 이사야 성경을 읽읍시다. 그럼 두루마리를 펴가면서 두루룩이 그 두루마리 펴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경 66권을 한 손에 들 수 있도록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마귀가 공격해서 넘어지면 누구 탓입니까? 하나님 탓인가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제대를 몇 달 앞둔 어느 날 갑자기 전군의 비상경계가 떨어졌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완전군장을 착용했습니다. 완전군장, 저게 완전군장입니다. 완전군장 착용하고 있다는 게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 총탄을 지급받았습니다. 군인들이 실제 총탄을 지급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근데 총탄이 아니고 총탄이 들어있는 탄환 박스를 받았습니다. 그건 더 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왜? 총을 많이 쏘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긴장을 했습니다. 완전군장을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대기하고 있는데 당장 북으로 침투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겁니다. 저희 부대가 전쟁이 일주일이 일어나기 전에 침투하도록 훈련하는 부대인데 그걸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D-타임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바로 북한의 김정일 주석이 사망한 사건이 제가 군생활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제대하기 몇 달 앞두고 다음 날에 유서를 쓰라는 거예요. 유서를 썼습니다. 손톱을 깎고 머리털을 자르고 넣어서 유서를 썼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내가 이렇게 죽는구나. 군에 와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못 해보고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유서를 썼는데, 근데 유서는 무슨 유서예요? 조금 며칠 있다가 유서가 중요한 게 완전 군장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거의 한 달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걸 하고 자고 일어나고 밥 먹고 움직이고 경계 서고 계속 새벽마다 비상은 울리죠. 그러면 완전 군장을 착용한 채로 5분 만에 뛰어가가지고 여러분 60이라고 하는 그 트럭에 올라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시간만에 안 됐으면 전부 다 얼차례 계속 훈련하는 겁니다. 너무 불편한 거예요. 마음대로 씻지도 못하고. 그런데 만약에 누가 아무도 모른 채 군장을 벗고 있거나 헬멧을 벗거나 소총을 내려놓으면 다시 집합, 모두가 얼차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못 벗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다, 만약에 부대에 폭탄이 터졌다, 그럼 빨리 뛰쳐나가야 되는데 다 벗고 있다가 당황해가지고 안 들고 나갈 확률이 100%입니다. 그러니 착용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고 말씀 읽고 말씀 묵상하고 힘들지요? 얼굴 표정에 다 나타납니다. 지금 예배 드리려고 애써야 되고 신앙 지키려고 애써야 되고 힘들지요? 하지만 해야 합니다. 안 하면 죽습니다. 죽는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기쁘고 좋았는데, 예수 믿을 때 좋았는데, 은혜 주는 말씀 주니까 좋았는데, 문제는 이전까지 하던 죄된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없어서 불편해지는 거예요. 갑주를 입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행하던 것들의 제재를 받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못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아무도 안 볼 때 살짝 벗어버리고, 기도 잠시 내려놓고 말씀 잠시 내려놓고 찬양도 잠시 내려놓고 세상 음악 듣고 세상 것 즐기면서 살고 싶은데, 벗는 순간 영적인 스나이퍼가 아무도 볼 수 없는 구석진 곳에서 우리의 심장을 겨누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가 제일 위험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셀폰을 열었는데 범죄할 가망성이 많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혼자 집에 있을 때 범죄할 가망성이 많고, 아무도 보지 않고 나 혼자 여행 갈 때 범죄할 가망성이 많습니다. 주님과 함께 있지 않고 나 혼자 있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집니다. 실제로 넘어졌던 사건을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2절 같이 읽을까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화인 맞고 주님을 떠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주님 떠나 있으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영적 현실이 비상한 때임을 직시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상사태라는 것을 직시하십시오. 바울도 좀 더 강한 어조로 다시 한번 말합니다.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가 아니고 취하라. 처음에는 입으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더 강해집니다. 취하라. 시간 없다. 머뭇머뭇거리지 마라. 취해라. 왜 그렇습니까? 이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살려면 복음으로 무장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훈련을 수료하는 여러분, 훈련을 이미 받으신 분들, 그리고 훈련을 아직도 망설이시는 분들, 여러분 살고 싶으십니까? 영원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으로 무장하십시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 전장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마 이번 한 주 살면서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하나씩 있었을 거예요. 마음이 조급하고 바쁘고, 그래서 혹시 내 입으로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내 생각으로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그런 삶을 사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영적 경계심을 유지하고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 경계심을 유지해야 됩니다. 언제 경계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문제가 일어났을 때 경계하면 끝입니다. 언제 경계해야 될까요? 바로 지금부터. 지금부터 경계해야 됩니다. 지금부터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비상한 때임을 알고 복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비상한 때입니다. 비상이 일어나면 곧 달려가야 합니다. 무장되어 있습니까? 무장되어 있습니까? 이번 한 주일 동안 성경을 얼마나 붙들고 계셨습니까? 하루에 하나님께 드리는 10분의 1의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 10분의 1이 아니라 1시간이라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의 제자 되어 복음으로 무장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방주선교교회가 예수의 제자 되어 생명의 열매 맺는 풍성한 공동체로 늘 복음으로 무장되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